2021년 6월 1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7장 1절에서 21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제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 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을 위해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내 고리에 끼워 제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두를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해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에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는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성소와 성소, 성막 그 밖에 있는 성막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제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 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제단 선반 밑에 달아라. 제단을 위해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네 고리에 끼워 제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제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제단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키아에서 가구를 사오면 보면서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죠. 그것처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림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무로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그 상자를 씌웁니다. 그 내 귀퉁이에는 뿔이 있죠. 뿔은 그 재물을 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뿔에 피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청동으로 싸서 만들었는데요. 어제까지 있었던 성소 안에 쓰는 기물들은 순금으로 만들거나 순금으로 쌌던 것과는 다른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어깨에 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채라고 불리는 청동으로 싼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꽂아 두었고요. 또 재물을 잘 태울 수 있도록 청동으로 그물 모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단인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이 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의 안수를 함으로 자기의 있던 죄를 동물에게로 전가하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이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눈앞에서 죽는 그 동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동물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고 그 동물을 태워서 드림으로 이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위치는 성막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처음에 만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막 그 뜰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제단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거죠.
이전에는 죄가 있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막 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두를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해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에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 조금 전에 살펴본 제단, 그리고 제단과 성막 사이에 제사장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 씻을 때 쓰는 물두멍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울타리에 해당하는 그 성막들을 만드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요. 여긴 규빗이라는 단위가 쓰입니다. 한 규빗은 보통 45cm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인 성막들은 가로가 45m, 세로가 22.5m가 됩니다. 56개의 기둥, 그리고 그 기둥을 덮은 그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2.25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에 들어가는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어졌는데 9m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들은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이 높이가 2m가 넘어서 외부에서는 그 안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9m가 된다는 그 문을 꼭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문 되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문의 넓이가 9m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 큰 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특별히 거룩하다는 의미, 그것이 아닌 것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막들 안에 거하는 백성,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는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궤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등잔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순수한 감람유로 그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 여호와 앞에 이 등불이 켜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모습은 이런 모습과 같겠죠.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에 매일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켜져 있는 이 불,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에게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켜지기 위해서 순수한 감람유와 같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는 듯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빛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키는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우리 착한 그 행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된 그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사로 올려지길, 살아있는 예배로 올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빛이 세상에 비춤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